에서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2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까지는 28장까지는 바울이 겪을 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저희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떠한 여정으로 들어가는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로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고스라는 지명이 나오고 로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면은 작은 섬들이 나옵니다. 섬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스라고 하는 섬, 로도라고 하는 섬이 나오고 코스와 로도라는 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다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지명은 터키 남부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은 터키 남부지방의 항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에서 로도를 지나고 바다라까지는 작은 배로 운행을 해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은 두로까지, 수리아 지방의 두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에 꽤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지중해에서 파도가 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라라고 하는 항에 가서 좀 큰 배로 갈아타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중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게 되죠. 터키가 위에 있고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쪽이 있습니다. 터키와 예루살렘 사이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브로 요즘 바로 키프로스 섬인데 우리 바울의 전도 1차 전도 여행에 있었을 때 우리 구브로 섬을 지나간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구브로 섬에 웃긴 이름 하나 있었죠. 바보. 기억이 나십니까? 바보입니까? 예,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른편으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이제 섬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배를 타 보셨어요? 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섬도 하나 없고 망망대해 바다만 있으면은 자기가 지나갔던 곳을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때 있었던 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제일 처음 자기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1차 전도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구브로 섬 아닙니까?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 섬에 가서 구브로 섬에서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다가 이제 터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은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세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모두 몇 킬로미터를 갔냐면 16,000킬로미터를 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16,000킬로미터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KTX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오로지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걸음걸이와 걷는 것과 바닷길을 갈 수 있는 배편밖에 없었습니다. 그 16,000킬로미터를 가양하는데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갈 때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항이었던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로에 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찾아서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냐면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맛있었던 맛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성경 유적지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예수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자가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제자가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제자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제자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두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서 7일,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들과 만나 교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도 말이 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다가 여행 가다가 내 옆자리에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낯선 도시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딴 것을 숙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요즘 와인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와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운동 좋아하는 이야기밖에 안 하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신앙적인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많이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언어이고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조금 또 우리가 특별하게 좀 봐야 됩니다. 4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디에 가지 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밀레도에 있었던 에베소의 장로들도 어디를 가지 말라 그랬냐면 에베소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 가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적 고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에베소로 들어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오랜 시간 준비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졌던 성령과 제자들이 가졌던 성령은 다른 성령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더러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있는 거 바울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에게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는 언제냐면은 내 성령, 내 마음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울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사딱 잘못해서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잘못된 열심을 감을 통해서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은 예수님을 대충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둬도 그만이거든요. 사단이 관심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단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따라가서 교제하면서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도 바울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봤자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뻔히 아니까 절대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예답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또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며칠 만났습니까? 딱 일주일 만났어요. 일주일 만났는데 이들의 헤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10년, 20년 만난 사람이 헤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만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헤어짐은 너무나 안타까운 헤어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교제했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작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만나야 하고 어떻게 작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별하고 헤어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간다 안 간다 이런 여부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데 무슨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한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1년, 2년 또 길게 가는 평생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헤어질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외몰차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도 안 합니다. 무슨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연락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제자는 지금 딱 며칠 만났습니까? 일주일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일까를 깊이 교제를 하며 나누었기 때문에 이들의 헤어짐은 너무나 아쉬운 헤어짐이었고 이들의 헤어짐을 그들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헤어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왔으면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서로 말 한마디라도 하며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안부를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을 했는가도 또한 중요하겠죠. 만나기만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비비원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에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버리십시오. 나와버리셔서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게 맞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모임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은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좋은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무 능력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만남과 좋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만나면은 아쉽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꽃피는 봄이 오면은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는데 어떤 시도를 해볼 거냐면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조나나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 그냥 밖으로 나가라 그럴 거예요. 조나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조별로 교회에서 돈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한 2시간 놀다 오십시오. 놀다 오시면 됩니다. 꽃놀이 가셔도 좋고 어디 가서 식사하셔도 좋고 영화 보셔도 좋고 밥 먹으셔도 좋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 이야기해주고 서로 만나고 먹고 마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교제 시간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 사랑하는데 집중하자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간에 알아가고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분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다 그 뒤에 오신 분들이에요. 다 그 뒤에 오신 분들이라서 서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헤어지고 어떻게 또 지금까지 왔는지 그 사람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서 그리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폭이 넓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이 제자들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아쉬운 만남, 안타까운 만남. 저를 가면 또 바울 선생님을 내가 언제 볼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로에서 떠나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리 천으로 예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다로라고 하는 곳은 터키 남부 쪽에 있는 항구라 그랬습니다. 그 남부 쪽에 있는 항구에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도시가 두로라는 도시였고 두로에서 남쪽으로 한 5km 정도만 내려가면은 둘레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둘레마이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안부를 묻고 얼마를 더 있습니까? 하루를 더 있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루를 함께 더 있다가 이튿날 어디 들어가냐면은 둘레마이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의 만남이 너무나 멋있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과 빌립의 만남은 몇 년 만의 만남이었냐면은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날 때는 언제였느냐? 빌립은 스데반이 죽고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를 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하고서 기록이 끝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가이사라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의 만남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만나서 처음으로 한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7집사 중에 하나의 빌립이고 그 빌립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스데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거. 근데 얼마나 바울이 혈기왕성한 것으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봤어요? 빌립이 다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빌립에 들리기에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울도 참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있는데 어떤 나쁜 놈이 와갖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하나 딱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빌립과 스데반이 만났어요. 어쩌면 빌립의 기억 속에서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져 갔고 빌립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가이사라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래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은 굉장히 모시는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핵심적인 도시에서 바울과 빌립이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서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말 했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바울은 먼저 빌립에게 자신의 있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핍박했고 어떻게 핍박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회심했는지 빌립에게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밤 샜을까요? 안 샜을까요? 제 생각에 이 사람 틀림없이 밤 샜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한 뒤에 빌립과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빌립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정말 나쁜 철천지 원수였지만 훗날 20년 뒤에 만나보니까 성경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인 스데반을 죽게 하시고 스데반을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게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과 빌립과의 만남은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9절 끝에 보니까 빌립의 집에 딸이 4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처녀로 있었는데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예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하는 자였겠죠. 빌립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딸들도 처녀였지만은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남녀와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당시였는데 교회 내에서 이런 처녀인 여자가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와의 그런 차별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십시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가보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이 사람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를 아가보가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의 띠를 풀러다가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의 수족을 막 묶는다는 이야기죠. 막 묶어놓고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그랬고 또한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로도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가보 선지자도 그랬고 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가면은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령의 음성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벌써 3차 전도여행 준비할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 자신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지금 1, 2차, 3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바울이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너무나 잘 피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는 뭐 타고 피합니까? 광주리 타고 피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다소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기억나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동을 벌일 때 극장 안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극장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리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요? 별일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일은 있고 부딪혀야 할 일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자신이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매에 달려야 내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거부한다면 바울의 삶들 속에서 항상 갈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항상 갈등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갈등은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다 존재합니다. 틀림없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해봐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한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을 피할 능력을 주시거나 또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주변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지금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도 어지간하면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성령에 충만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자기의 그 결단을 끊이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요. 그러면 내가 그 길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가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냐고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이라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바울이 죽을 거 뻔히 아는데요. 환난 당할 거 뻔히 아는데 바울이라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나 멋진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것도 알고, 그곳에 가면 결박당할 것도 알고, 그곳에 가면 감옥에 갈 것도 알지만 누구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과 결정이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안 하니까 자꾸 갈등만 생기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을 합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의 결단은 자신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절단코 막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를 위한 결단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선언이 나의 선언이 돼야 갈등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강하던 병들었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병이 들건 건강하건 그것이 자기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리고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가보도 포기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이 나오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가이사랴는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갈릴리 바다 서쪽 저쪽 해안 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은 저쪽 사해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가도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올라가는데 몇몇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바울의 모든 행로에 따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벌러 가는 길, 행복한 길로 가는 길, 성공의 길로 가는데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돈 벌러 가는데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갑니까?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따라 나서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 그리고 구브로 사람 나손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울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비도 보태줄 수 있지만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근방에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손의 집에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것은 이 고난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나손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과연 어떤 집으로 존재합니까?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 참 힘들다고 하는 시대, 실업률이 지금 자꾸 어떻게 되어져 간다 그러고 자꾸 힘들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판과 비난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집이 이런 사람들의 위로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손의 집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할 수 있는 집이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디 거처할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거처할 처소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은 나손의 집이었는데 나손이 기꺼이 자신의 집을 공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준비하는 동안 거기서 여장을 풀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 나눔하시고 격려하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길도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지만 여러분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이 나손에 같이 동행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